방학중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영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현 박사님은 경제학과 57학번으로 졸업하셨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및 철학 박사학위를 마쳤고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중앙대학교 교무실장 및 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시며 대한신학대학원 석좌교수이시고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너무 멀잖아요. 그쵸? 가까워야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김선철 교수님이라고 수학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잠깐 일어서셔서 say hello 해주시면 박수로.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들의 제목이 성령 매여, 성령의 매여,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 아마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질는지 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서로 달라요. 교파별로 또 자라온 배경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학자나 신학자나 교수나 교단이나 교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물론 말씀이 주었을 때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저는 그 강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다만 제가 오늘 사전에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를 말씀을 하다가 한병수 선도사님이 뭐 한 40분 드시는 바람에 나는 15분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론하다가 끝나니까 형제가 아니라고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같은 제목 하기는 좀 그렇고 성령님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전적으로 오늘 좀 말씀이 약간은 성경을 통한 교육적 측면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뭐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한다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설교는 못하고 아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이번 수련회에 임할 것이며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첫째, 성령님은 철저하게 100%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성품과 본질과 인격이 같다. 그런 얘기. 철저하게 해놨습니다. 한 1%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많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이 배우는데 또 신학적으로 많이 배우는데 모든 배우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별로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잡혀지질 않아요. 왜 그런가? 너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아버지와 저가 그 다음에 우리와 저희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하나 된다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원래 아들로 성자 아들로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타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실 때 아들로 오신 것이고 그전에는 말씀으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 말씀 하나님, word, 로고스로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께서 회의를 이어서 이제 네가 바로 말씀인 네가 구원하러 내려가라. 그럴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게 돼서 그때부터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됨을 봅니다. 전에는 다 로드라는 측면에서 주라는 측면에서 다 일치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다. 본질 원네스죠. 다시 말하면 단일성, 유일성이죠. 그 다음에 영원성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이죠. 영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만 보는 것이지 우리 육인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어쨌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중에서 맨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송구스럽고 마지막이라 마지막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자로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첫 번째 계시자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에게는 아니고 자 아담부터 누구까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요한 때까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실 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대표해서 나타나십니다. 물론 성령도 역사하셨고 성자도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마이너예요. 메이저. 다시 말하면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 외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날 때는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 총책임자. 그러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딱 3년 반 동안 결국에는 33년이라고 그러지만 3년 반 동안 이 아들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났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났다.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계시, 레벨레이션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3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주 사역은, 아버지의 주 사역은 창조와 운영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 사역은 구원자죠. 그렇죠? 구원자. 물론 그가 하신 일은 여러 가지 많지만 구원자로서 역사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이나 여러 복음서에서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개인의 구주라는 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이비어, 구원자, 로드, 주인.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한다면 그가 당연히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 하는 말은 그냥 우물우물 적당히 안에 대명사로 넘어갈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구주이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부르면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하여금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주로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어떤 분은 꼭 3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3년 반이에요. 계산해보면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해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자, 3년 동안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3년을 사시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제자 겨우 12명, 그 중에서 한 녀석은 배반했고, 예? 배반했어요. 한 녀석은 배반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배반할 때는 나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반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로운 제자로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같은 많은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셨기 때문에 그는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베다니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베다니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문제가 앞으로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정초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서 공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제는 오늘과 달라요. 그렇죠? 어제와 오늘 달라서 어제 나사로가 죽었으면 오늘 죽은 대로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산채로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통틀어서 자연과학적 측면이죠. 자연적 측면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과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법칙을 지배받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면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종 그걸 초월하셨지만 항상 초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걸어갔지 비행기에 숫자를 탁 따가지고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법칙이 권위가 쓰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2제자 삼고 뭐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요. 아마 그 안 되겠다 싶은 것은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보다는 이제는 첫 번째 계시자 아버지 하나님 시대 마감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계시자 예수님으로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대보다는 이제는 세 번째 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another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 나도 아니고 또 다른 삼위 중에 다른 comforter 보혜사 fortis 라틴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뜻은 파라렐 할 때 옆에 같이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바로 돕는 자. 그러니까 옆에 있어서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comforter라고 그래요. 위로자, 평안을 베푸는 자. 그런 하나님으로 오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올 것이며 그가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죠. 14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재확인하죠. 너희는 몇 날이면 돼요?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는 만일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되리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 성령의 시공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고 내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적용되고 또 1장 8절 말씀대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대로 의로부터의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건 에스겔서 36장에 약속하셨죠. 물을 보내주시겠다, 세상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 약속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3절에서 약속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 내가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들,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능력이 입혀지기 전까지는 사역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 능력이 입혀져야만이
사역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 있을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한 귀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는 회장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걱정스럽지.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회장하지 말라. 참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고 그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뒤 열흘 만에 오순절 사건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는 출애굽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3차 내게 보이라. 첫째는 바로 너희들이 와야 할 것은 6월절이다.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엄밀한 자격은 죄인들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늘나라의 수확으로 세운다고 말이에요. 잡는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전 물고기 잡는 사람 보십시오. 어저께 보니까 막 영남 아주 어디더라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 물이 말라가지고 강바닥이 저수지가 다 말라버렸어. 막 붕어들이 막 먼 시간도 막 죽었는데 내 생각에는 아유 저 죽기 전에 빨리 누가 잡아서 그 명탕에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난리고 그런데 그 명탕에 또 철벅철벅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별 잡스러운 생각을 다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물이 많으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적조현상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에 얼마나 50만 마리 말이 그치 50만 마리가 고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죽은 고기를 그릇에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산 고기만 담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죽어있는 영은 받으시지 않았어요. 죽어있는 영에게는 오히려 살라라고 말씀해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6월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초실절은 바로 이제 6월절 다음에 49일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1순위 열이죠. 요즘 대학생들은 그것도 몰라. 모르는 사람 손들어봐 양심적으로. 1순위 열이라는 거. 자 1순위 열에 그러면 5순위면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추수를 하는 날. 이스라엘은요 추수를 2번 해요. 첫 추수, 2번째 추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딱 물으면 못 알아들어. 몰라 보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른 비는 어느 때 주냐면 주로 밀과 보리를 심을 때가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둔 데가 그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때 거둬요. 그게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날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둬들이는 날이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받겠다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은 성령 충만의 계절이고 그날에 성령 충만했고요. 또 오순절 하면 성령 충만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다. 믿으시죠? 부정하면 아니야. 아멘 안 하면 아니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 믿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부터 새롭게 드려진다고 해요. 깨끗하게 드려진다고 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3차 중에 세 번째 차는 17절에 나오라, 장막절에 나오라, 장막절에 나온다. 그 말은 바로 연말에 나오라는데, 그때는 두 번째 추수가 다 걷어지고 이제는 장막에 나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서 장막에서 대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그날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1년 3차 나오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나오라, 성령 받아서 기쁨으로 나에게 드려지라, 그 다음에 비로소 예배하라, 그런 뜻이죠. 이게 우선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모시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장막절은 정말로 연말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래서야 비로소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인가들이 다시 말하면 모일 때는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느냐?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와서 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거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요, 매주 예배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추수는 뭐냐? 말 안 했으니까 모르지.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두 번 추수하죠. 한 번은 밀과 콩을 옥수수를 추수하고, 두 번째는 과일을 추수해요. 포도나 감람이나 이런 과일 추수가 두 번째 추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곡식을 위해서 비를 내리셨다는 얘기고,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과일들을 하기 위해서 과일은 포도나 감람이나 이런 나무에 비를 풍족히 주겠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성경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년 3차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도 언제나 영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어 잘못된 사람들은 소울로 해야 된다고 해. 천만의 말씀은 소울은 혼이에요. 그건 마귀의 유혹을 받기 쉬운 거죠. 혼이에요.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너희가 찬미를 하되 너희가 참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라. 그렇게 마음은 우리의 소울이죠. 우리 소울로 노래도 소울로 할 수 있죠. 여러분 찬양도 소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름다운 음성 절성 소울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이왕이면 영어로, 스피리추얼리 영어로 하셔야, 그것도 칠 때도 영어로 치라고. 그러면 세분자면은 꼭 영어로 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찬양 인도자 평양이 어디 갔어? 꼭 영어로 찬양 인도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영어로 인도하고 여러분 찬양도 영어로 찬양. 소울로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왜? 곡조도 맞춰야 되고 가사도 분명해야 되고 정신도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래서 소울로 드리는 거 좋아요. 그래야 제대로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영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불러야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 자, 오순절. 그런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50일째 되는 날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뭐 장소 크기와 작기 그 문제가 아니고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보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요즘에는 뭐 토네이도 하니까 별로 잘 우리는 느낀 개념이 안 나지만 요즘은 뭐 태풍과 돌풍이 이런 가끔 나서 토네이도인가 보다 할 정도로 토네이도 같다 할 정도로 그 어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요. 근데 바람은 아니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나죠. 슈아 그 소리가 났지 바람은 아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인격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 그 다음에 또한 거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 불의 혀. 그 불꽃을 혀라, 불의 혀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아시겠어요? Tongue of fire. 불꽃들을 갖다 말하는데 이거 좀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근데 불은 아니었어요. 아마 불이었다면 아뜨거라고 난리가 났을 거고 그 집안에 불이 났을 거예요.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불은 아니었다. 이것도 불도 성령 인격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최초의 사건입니다. 엘리 역사다. 왜? 14장 6절에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제 내주하시는 인도에 거주하는 내주하는 성령님으로 최초로 오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는 계시하시는 동안에 성령님도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계시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hovering over the water.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정찰하시고 시찰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성령께서 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령이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특징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구약의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시지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신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사울왕이 3회에 보니까 사울왕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도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16장에 가서는 완전히 이 주변에서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사울에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 컨셉이 있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은 원래는 나는 싫어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둬가시지 않아요. 영원토록 가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다고 거둬가시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이 잠잠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실 분이지. 인격적으로 절대로 싫다고 탁 나가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뜻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특별히 그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내주하시겠다고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령님이 주로 계시자가 되시겠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리빌레이션 그 자신을 리빌레이트 하시겠다. 계시하시겠다.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오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두 가지 큰 엠블렘, 다시 말하면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과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임재를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임재를 나타내려는 성령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최초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인간에게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실 때 임하셨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처음이야. 처음 오시. 그날부터 들어오시고 나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주님의 면전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같이 느끼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얘기죠. 단순한 어떤 권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게. 자, 근데 놀라운 사건이 보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오순절 계통과 예수 전도단 같은 데서는 성령 세례를 말할 때 성령의 최초의 경험이다. 최초의 성령을 경험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성령 세례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라는 뭐냐? 잠긴다는 뜻이에요. 랩티즘, 잠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 이 충만이라고 해서 안으로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어떤 충만한 능력이나 어떤 지혜나 여러 가지 은사들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주 성령의 완전한 임재 속에 푹 빠져버리는. 그래서 한 번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성령 세례라고 해서 최초의 경험이다 이러고 보니까 다시는 세례를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사실은 성령의 세례는, 성령 세례는 성령 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빠졌다가 또 나와서 활동하다 또 컬컬하면 또 가서 푹 빠지고, 또 활동하다가 힘이 없으면 또 가서 푹 빠지고, 또 하다가 능력 없고 무기력해지면 또 가서 푹 빠지고, 오케이? 언제든지 성령님의 임재 속에 푹 들어가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건 지금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상황, 또 불의 같은 상황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겁나지? 야, 어떻게 거기 들어갈까?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끔 들어가요. 또 수련회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게 성령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격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오셨다는 얘기고,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얘기는 이건 채워진다는 뜻이죠. feeling이에요. feeling of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히 채워진다는 얘기는, 이때의 성령의 충만이라는 뜻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이 아니에요. 예자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겠어요? 인격 하나님이? 말이 안 되지. 성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프누마. 그 영어 발음은 누마예요. 프누마, 누마. 자, P가 사일런트. 누마인데, 이 누마를 갖다 그냥 누마라고 말할 때는 그냥 스피릿이라고 해요. 성령. 그 다음에 하기온 프누마, 하기오스, 하기온 프누마라고 말할 때는 이제 이들은 홀리 고스트라고 설명하면서 성령, 어떤 특별한, 마치 그죠? 유령처럼,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어떤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선물로 주어질 때, 이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은사들로 충만해졌다. 할렐루야. 이번에 MT에서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은사를 정말 충만히 받고, 여러분이 손만 언젠적 병자가 낫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언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방언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의 앞날과 참내를 위해서 예언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영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대하고 가야 돼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말해, let them speak.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방언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런 몇 가지 사건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성령님의 임재 들어와 계시기로 하셨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있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은사들,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요. 카리스마타라는 은사들로 9가지 은사들로 채워진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은사들,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타가 현실된다, 매니페스트 된다, 드러나게 된다. 그때는 하나만 드러났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은 별게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는 9가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과 성령과 개념상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하면 성령 하나님 말할 때도 있고 성령 은사를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 다시 말하면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9가지 은사들로, 선물들로, 카리스마란 말은 선물이에요. 은혜란 뜻이에요.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9가지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신다. 근데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14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말씀 준비할 때 참고서 안 봐요. 참고서 안 보고 말씀하는데, 그냥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 여기를 읽어라, 여기를 읽어라, 이렇게 읽는 게 좋겠다, 이 말씀으로 관련을 지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생각났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주의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적재적소의 필요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이를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생각나고, 잘 생각나는 것은 무슨 암기를 위해서보다도 여러분이 적재적소에서 말씀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대적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성경에서 귀한 말씀, 은혜의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된답니다. 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오다가 차 쪽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적지는 적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대로 적지는 적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영광 뭐 이걸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외칠 때,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났죠. 근데 가시면서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못한다.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선포하면 내가 그대로 또는 아버지께서 그대로 시행하리니. 자,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지혜자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맞아요. 그럼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감기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찾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요 나보다 더 필요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네, 내가 한 일로 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하더니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게요. 내가 있으면 너희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나를 만나는 시간과 장소에서만 기적을 보겠지만 이제는 내가 가고 아버지 가고 성령 오시면 그분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실 거므로 너희는 예수 이름 내 이름만 가지고 외쳐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 성전 미문에서 사도행전 3장인가요?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 예수님 이 거지를 고쳐주옵소서. 안전매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응거하면 나 없다.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명령했지. 예수님 명령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 명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개념상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꾸 말씀하는데 왜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안 믿고 그 말씀 소리만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나 그럼 아버지께서 다 시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강의를 안성에서 언제까지 했냐? 28년까지나 10년까지 했나? 강의하다가요. 저는 아픈 학생이 있으면 그대로 강의하다가 가서 기도해요. 나아요. 나는 미치면 되는 거지. 미쳐도 내가 혼자 미치는 거지. 주를 위하여. 그런데 그런 용기가 나야 돼요. 그런 용기가 왜 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믿거든요.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보다 큰 일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 참 겸손하신 여러분,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중앙대에 오셔서 경연이처럼 찬양 인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외쳐가지고 한 번 외쳐가지고 몇 명이 예수 믿었어요? 혹시 목사님 기억나세요? 별로죠. 베드로는 외칠 때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했다고 하면 교만이겠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기저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들어서 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요 순종하였으리라고 했어요. 누가 명령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기저씨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뽕나무가 안 옮겨져요. 근데 주님께서 뽕나무 옮기시기를 원하시면 옮겨주세요.
꽁나 엉기는 것보다 더 급한, 더 아름다운, 더 멋있는,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성령적인 영적인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엄청나게 베푸시고, 제가요 배추를 70개 심었잖아요. 몇 기적 먹는데 속쓰냐. 떡 잘라먹어, 떡 잘라먹어. 안숙기도 하고 다녀. 너도 살찌하다. 너도 예수님은 살찌하다. 너도 예수님은 살찌하다. 음식 사가 나요. 싹 잘라먹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음이 나기 시작해. 물론 너무 늦은 것은 내가 필라델피아님이 완전히 간 것도 몇 개 있지만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희 집에 주목나무가 참 예쁜 게 있거든. 주목나무를 살리려고 내가 안숙기들 얼마나 했는지 몰라. 능력 행함의 은사,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것들을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능력이죠.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먹. 예수 이름으로 살찌하다. 예수 이름으로 살찌하다. 1년 동안 내가 비실비실 계속 날아가고 잎사귀가 다 떨어져. 주먹나무. 그래 지금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세계관학교 아카데미 형제자매들 올 거예요. 월요일날 보면 청청이요. 그런데 한 나무는요 기도 안 했어요. 죽었어. 그것도 보여줬어요. 이것처럼 살겠지. 교만한 마음이죠. 죽었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돼.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요. 사실은 원고를 10장 했는데 지금 아직도 1페이지 가지고 맴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해요. 은사, 성령 은사. 자, 은사가 몇 가지? 9가지. 처음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사절부터인데 7절에 이제 구체적인 은사가 나타나죠. 자, 성령의 은사는 8절에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는 능력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절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 여러분 요즘에 그 호아 형제가 그 얘기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뭐 이단들이 뭐 무슨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거지 같은 녀석. 이게 아마 차별화법이 통과됐으면 내가 이 소리 하면 잡혀갔지 지금. 거지 같은 지 마누라가 뭐? 지 마누라가 여성 하나님, 여성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얘네들은요 하나님의 누군지 뭐 어떤 분인가를 개념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통해서 낳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웃기는 놈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너를 아들로 이름하여 보낸다. 이 땅에 주인을 권하게 보낸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의미예요. 그 뭐 새끼 낳든 낳은 거. 그 새끼 낳든 낳으면 무슨 하나님이요 그게. 그 이는 뭐 보면 분명하잖아요. 그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은 지가 뭐 보혜 살아나. 아이고. 여러분 보혜 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과 이렇게 교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분명히 배우면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게 되면 이런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계시를 주신단 말이죠. 자, 이런 9가지
은사들을 여러분이 받고 또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는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기자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지게 하지 마소서. 찬양이 있으니까 그냥 부르기는 부르세요. 그냥 원래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거둬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다윗의 경우는 거둬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영원히 한 내주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즐거움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라. 이것도 왜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못 번역을 했어요. Thy free spirit.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내게 베푸사. 그런데 내 자원한 심령이 있어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내 자원한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 말이 안 되잖아. 왜 그걸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 그런 얘기죠. 주의 자원하는 심령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어 성경 보면 분명해요. And uphold me with thy free spirit. 주의 자유로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왜 이렇게 번역들을 잘못하고 있는지 참 아주 어쨌든 간에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에 보혜사 여러분과 같이 계신 지금 보혜사 어디 계셔? 응? 응? 모르겠다? 내 안에 좀 모션을 좀 보여줘. 내 안에 계신다고. 다시 내 옆에 또 내 옆에 내 뒤에 내 옆에 내 앞에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되는. 그래서 제가 좀 혹시라도 이단 소리 들을 만큼 강한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누가 대답한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버지 대답하는 거 들어봤어? 주야! 이제 누가 대답했어? 예수님 와서 대답했어? 경험했어? 그럼 이따까지 회장 부의장 이러니 말이야. 다른 회원들은 말할 것도 다 웃기네. 성령께서 대답하시고. 왜? 지금은 현시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계시자가 아버지 하면 성령이 1호로 탁 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대표자이신 이 순간의 대표죠. 지금 2000년 동안의 대표자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때 그냥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표자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 돕기로 가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기로 원하세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지혜와 재능과 능력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 주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내가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로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